옛날에요, 서대문 시장 안에 새벽에 콩나물 장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쭉 줄을 섰죠. 그 중에 한 분이 늘 아침에 콩나물 시장에 팔러 가려고 하면 얼마나 일찍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늘 새벽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콩나물 장수하실 정도니까 뭐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거의 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자식을 향한 소원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날씨가 굳든지 좋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가리지 않아하고 매일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장성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어머니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내 어머니가 한 기도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이것이 부모 심정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녀들 걷잡을 수 없이 요구합니다. 뭐 이것 줘도 만족하면 먹고 저것 줘도 만족하면 먹고 또 딴 거 달라고 그러고. 왜 제일 뻔뻔하게 부모에게 올 수 있는 대상은 자녀입니다. 언제든지 뭐 달라 하면 줄 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기도의 축소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생활사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진리를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친구에게 밤늦게 예고도 없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떡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하덕에서 떡을 구워가지고 이래 먹어야 되는데 밤늦게 오니까 구운 그날 떡이 다 없고,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그 떡을 빌려냈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치고는 조금 안 맞죠? 아니, 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예의도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지금 현대 문화 같으면 언제든지 식당 가면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또 한 번 두드렸다가 자는가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두드렸다가, 그리고 멀리서 온 친구를 생각하니까 배고프게 자라고 할 수는 없고 예의도 아니고 억지로라도 두드리게 가지고 마침내 이제 떡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주고 잠을 잤다. 두드리니까 열리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우리하고는 조금 문화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요. 어느 날 성지를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이 베두인 장막에 일행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두인 장막에 가니까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자기들이 오면 최소한 3일 정도는 먹이고 재워준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것이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복을 받죠.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듣잖아요. 이 이스마엘 문화권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마 성경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자기 집에 3일은 유숙하게 해줍니다. 먹고 쉬고 자고 그리고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준비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에 왔는데 그에게 아무 공개도 해주지도 않고 아무런 접대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수치라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서 대접할 게 없으면 이웃 집에 가서라도 빌려왔어라도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동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땅히 줘야 된다. 지금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내 집에 없으면 남의 집에서라도 빌려서라도 줘야 된다. 가끔 우리나라에도 보면 급하게 손님이 오는 밥이 없으면 이웃집 가고 밥 빌려오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밥 한 그릇만 달라 그래가지고. 예. 근데 좀 여기에 비해서는 좀 강합니다.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줘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친구가 문을 두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 친구가 두드렸으니까 받아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어렸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꼭 필요했는데 아버지는 새 거 좋은 거 사주겠다 그러는데 나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인데 누가 아주 싸게 판다 그래서 완전히 새가 자전거 같아서 그거 샀습니다. 그런데 탈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아주 멋진 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늘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생각하면 그 후회가 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조급해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중고 자전거를 새 것처럼 사고 타고 달려 하다가 얼마 타지도 못하고 자전거 도나 맞았어요. 차라리 새 거 탔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늘 그 생각입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디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안 주시는 건 아니고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한 가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하늘 아버지가 얼마든지 더 좋은 걸 주시는데 13절이 이제 가장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 특히 우리 문화권에는 유교 문화가 있고 가부장 문화가 있고 아버지들이 보통 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성향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생각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무뚝뚝하고 거름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함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사시고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는 좀 무섭고 그럼한 대상입니다. 어머니에 비해서는 자주 못 가죠. 엄마한테는 재롱도 피고 달라붙기도 하고 앵기기도 하고 다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버지들은 또 많이 바쁘기도 하고 자녀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꼭 이와 같은 아버지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막 두렵기도 하고 당장 잘못하면 혼내실 것 같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막 기도도 안 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저도 이 아버지에 대해서요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인 동기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아버지 생각하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적인 의탁이에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완전히 모든 것을 올인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고,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좋은 아버지 같으면 구하기 전에 좋은 거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나름입니다. 구하기 전에 받은 거하고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받은 거하고 개념이 어떻든가요? 공짜로 받은 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료 학원 뭐 이렇게 무료 가르침 하면은 별로 열정이 없어요. 내 돈 들여가지고 정말 어렵게 배우면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내 기억 속에 계속 남는 거죠. 안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할까요?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하시면서 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무엇보다 원하시는데, 이제 이 표현입니다. 13절에 잘 보시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도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를 세울 때 그 성령 개념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지는 주 60년에서 63년, 4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벌써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성령이 오신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사회 속에 나가서 막상 현실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지만 사실 그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저도 그래, 최근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랬더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그런 것도 다 주시지만 성령을 주셔가지고 너희 믿음을 더 견고하게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갈팡갈팡 하는데 그것으로 빡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이래 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했을 때는 마침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너무 일반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에스겔 47장에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물이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어부가 물질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거 받는 거 그것으로서 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면 완전히 나를 뒤집어 엎는 새로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도덕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전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함부로 하고,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제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양심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제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만듭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인격이 예수님 인격 닮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흡인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버려요.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다른 것도 주시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꿔가고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합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질까 봐 그것도 두렵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애가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양심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딥니다. 영혼이 마치 마른 가물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바짝 말라버립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갱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면 사회적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촌사람들, 어부가 보통 8명입니다.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죠.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그 평양 신학교에서 길순주 장로가 회개하고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수업이 안 됩니다. 맨날 며칠 동안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 줄 서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니까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사회로 갑니다. 평양 저작거리에 주일날 되면 시장이 문을 안 엽니다. 기생집이 문 닫습니다. 깡패가 회개합니다. 이 도덕적 갱신이 계속 성령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니까 온 마을이 변화되는 거예요. 국가가 변하고 대륙이 변합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사회적인 변화, 우주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잡히면 사도행 1장 8절에 권능이 임하며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일대 그리고 사마리아 한 부분만 가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죠.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놀랍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도덕적 갱신을 하게 합니다. 회개 자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잡힌 바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요즘 기도 카드도 있고 또 매일 읽어야 될 말씀 카드도 있고 분량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계속 읽어가시는 대로 읽어가시고 완독을 하시면 내시면 됩니다. 올해 다 못 읽으시면 내년에도 하시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습관화들이라는 거죠. 계속 그리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나의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이잖아요. 대통령 앞에 약속된 시간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은 내가 지켜야죠. 의지를 드려야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잘 되십니까? 요즘?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말씀해도 저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뭐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기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입니다. 청년 대부분 교회 오시면 뭐 차비 드리거나 뭐 식사비 정도 드리게 돌려보내는 데가 보통인데 이사회 청년이 왔는데 그냥 그날따라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가봤대요. 너무 행색이 남루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럼 혹시 찬송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혹시 이 찬송 아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아냐 그러니까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절을 이제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는데 사람의 목소리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기계 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너무너무 눌려있고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뭐 방황도 했겠죠. 젊은 사람이 뜻대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이 돼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찬송을 또 불러봅시다 이래가지고 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이라고 이제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너무 홀가분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막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고 의욕도 없고 막 너무너무 미래도 안 보이고 그렇게 마지못해 살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찬송하십시오. 은혜 받으신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하십시오. 주로 좋아하시는 찬송을 계속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보혈로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피로서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그림이라도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 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번 도움이 되실 것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잘 됐는데 갑자기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왜 좀 들어서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냐,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까지 기도가 잘 됐어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삶이 힘들거나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똑똑한 경우입니다. 아주 똑똑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기도식으로 하지 마라. 기도하려고 그러면 졸게 만드는 거예요. 실컷 기도했는 줄 알고 졸고 나옵니다. 그분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른 쪽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그래도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구해라, 찾아라, 뭐 이 친구를 봐라, 이렇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도 왜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하시는가 하면 정말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이 얼마나 간절한가. 정말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가? 삶이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간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피로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그 말이죠. 이 친구 집에 문을 두드려 가는데 보통 예의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벗댐을 이래서는 못 줍니다. 그런데 강청한, 옛날 성경은 강청이요, 지금은 간청인데 그것을 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했다는 그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까? 삶이 간절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삶이 그냥 느슨하고 여유가 있고 아무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쉬운 게 없는데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오직 주님의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매어달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두드리고 찾고 뭐 구하고 염치 볼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도 뭐 염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든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언제든지 더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가 뭘 더 아끼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가지고 우리에게 아끼고 인색하게 하시겠냐 그 말씀이죠.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더 좋은 거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는 구하잖아요. 근데 마땅히 밀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간절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얼마나 간절해지셨습니까? 그분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이 답답한데 얼마나 우리의 삶은 간절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염병에서 헤쳐나가야 되겠고 이 뭘 이루어 가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해야 구하지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거고요. 이제는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는 거,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는지.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과거에 직분자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돌보고 어려운 때에 그렇게 돌보고 기도하고 물질로 섬긴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나던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 다 책임져 줍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이상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교회만 헌신해라,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이죠. 그래서 딴 데 신경 쓰지 못하고 딴 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일일이 다 간섭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부흥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고 늘 그 영혼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것도 다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에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때 기관에서도 세례에서도 좀 살피시고 안타깝잖아요.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피고 돌아보셔가지고 이제 고난주간도 있고 특별 새벽기도 있고 부활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한번 찾아도 가보시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들어도 보시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으시고 덤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네. 주의 몸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죽을 사람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3월입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 새벽기도 그때만 오셔서 하시지 말고 이제 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개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지금은 충분하게 얼마든지 기도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앞장서는 분은 누굽니까? 군에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 지휘관들이죠. 앞서서 모범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아까 우리 찬양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교회에 의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끙끙거리는 일이 안 열리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좋은 거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주의 십자가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도 더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복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이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교회가 잘되면 우리 성도들도 다 잘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던가요? 우리 삶에 생각하지 아니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강대상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거리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죠? 예전에 그러더랍니까? 부흥사들만 그럽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다 복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갈 때 교회도 일어서고 우리도 일어서고 우리 자녀도 일어서고 우리나라도 일어서고 영적 부흥도 일어나고 놀라운 새로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허락하신 곳에서 기도하시지만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도 더더욱 요즘은 강요를 못합니다.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